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특징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남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자녀의 인생을 망치려면 무조건 자기의 자녀를 두둔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으면 두 팔 걷어붙이고 쫓아가서 무조건 상대 아이를 혼내주랍니다. 자신의 아이가 아무리 큰 잘못해도 무조건 용서해 주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잘못이라면 작은 일이라도 보란듯이 큰 소리로 그를 나무라면서 너는 잘못 없다고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기를 살리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걸 그 스스로에게 좀 들이대고 그리고 잣대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라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에게 좀 기준을 삼고 그리고 자기가 이 말씀 앞에 합당한지를 봐야 되는데 자꾸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이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열매 맺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심어놓은 모든 작물에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듯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을 마음에 헤아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아버지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국적인 상황에서 인자한 아버지상을 끄집어내는 분들이 많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집단 상담 이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 얘기하면 억압의 상징이에요. 엄하고 그리고 권위적이고 그리고 좀 무뚝뚝하고 무심하시고 이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아버지 얘기하라면 그냥 꿀먹은 버니처럼 가만히 있다가 어머니 얘기하라면 이제 그때 슬슬 이제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아버지 하면 무엇을 떠올릴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아이들 사이에서 점수가 좋은 아버지 되긴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려고 하면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실 우리도 잊고 있었던 아버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버지는 돌보는 분이더라고요. 돌보는 분. 여러분의 아버지들은 어떠셨습니까? 많이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도 저희 아버지는 집안을 계속 돌보셨습니다. 고장난 거 있으면 고치고 망가진 거 있으면 이렇게 수리하시면서 그러면서 계속 돌보셨습니다. 아버지는 돌보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돌보는 분이에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생각해 보니까 사실 돌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돌보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동행하려면 그래야 되더라고요. 앞서가지도 말아야고 뒤처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물론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교만해서 앞서지 않고 그리고 죄짓고 넘어져서 뒤처지지 않고 그 속도를 꾸준히 맞춰가는 게 동행입니다. 믿음의 동행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건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게 이사야 41장이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주로 나오는 그 장인데, 그런데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의 벗이었다, 하나님의 벗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라는 겁니다. 고향 동네를 떠나온 지 오래돼서 저는 고향 어르신들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인사해도 뭐 누군지 잘 모르는데, 명절이나 이럴 때 성묘를 가면 이제 이렇게 거의 동시간대, 비슷한 시간대에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동생은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님이십니다, 우리 형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제 이름은 몰라도 저희 아버지 함자는 아시더라고요. 또 제가 또 인사할 때 저희 아버지 함자를 대면 자네가 누구 아들인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저에 대한 이제 인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지만 아버지를 안다는 것 때문에 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갑게 악수하시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사실 자꾸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잖아요. 죄지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징계하기까지 이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뭐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상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우가 좀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으면 우리는 그 안에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고 계십니까? 주님의 관심을 감시로 여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을 왜 자꾸 감시하시지? 하나님의 간섭을 좀 참견하는 걸로 거북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언젠가 신경이 좀 무감각해지면서 이렇게 좀 무감각해지는 특이한 병을 앓고 있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어느 날 어디에 부딪혔는지 모르지만 피가 나더래요. 근데 더 속상한 거는 그걸 아픈 줄 모르겠다는 겁니다. 속상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느껴진다면 혹시 그것이 징계로 여겨질 만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나는 그냥 억울하고 속상한 일, 막 이런 일로 오늘 운이 억수로 없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일들을 그렇게 사람들은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그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좀 혼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면 사실 그 상황은 불편하고 그런 마음도 불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간섭하고 계심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아직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아버지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포도원 농부, 아버지의 심정으로 본다면 포도원 농부는 포도나무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해버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좀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걸로 좀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를 조금 더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 말씀이 더 다가옵니다. 풍랑을 만난 배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불필요한 물건을 바다에 던져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물과 식량 정도는 남겨두고 좀 불필요한 것들을 내어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배에 탄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아깝다고 버리지 않으면 결국 배와 함께 물에 빠져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유에 대한 욕심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생존의 문제라면 우리는 조금 버릴 줄도 알고 덜 가질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제도와 조직의 옷을 너무 껴입으면 경직되고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조직의 어떤 풍성함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조직의 풍성함이 그 모임의 풍성함은 아니거든요. 임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좋겠지만, 그것은 그 조직이 움직일 만한 그런 여력이 되고 또 그런 숫자가 됐을 때 많아져야 되지, 불필요한 것을 많이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모임도 그렇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하는데,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이름에 충실한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 모임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까? 우리 교회 지금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몇 기관인데, 우리 모임에 진짜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도 좀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원래 모이셔서 누가 회비 냈는지 안 냈는지 이것 하니라고 하고, 난 지난번 냈는데 왜 안 냈다고 체크됐냐, 이거 얘기하니라고 회의 15분, 20분 중에 한 5분 소비하지 마시고 정말 그 모임이 발전적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그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연말 되면은 이런저런 기관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관마다 회장들이 난 못하겠다 이런 얘기 막 합니다. 본질적으로 사역의 본질적인 것들을 찾지 않고 그 부수적인 것에 너무 시달리니까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 기관들이 보이지 않는 곳, 또 다 드러나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 알게 모르게 섬김들이 있어야 교회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수고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힘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임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들이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보다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내가 뭘 빼버릴까를 자꾸 하면 아까 말했던 아까워서 안 돼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버리지 말고 끝까지 가져야 되는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쉽게 말하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사람이 변화의 능력을 경험할 정도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앞뒤가 좀 안 맞을 수 있고 논리적으로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약간 좀 바뀔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성경 말씀이 그 이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해서 이건 낡고 오래되고 고리타분한 그런 옛날 이야기라고 말하는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우리 말씀 앞에 이렇게 수긍이 다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또 우리 영혼의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내가 혹시 다른 길로 가지 않는가? 너무 세상과 너무 가까워 있지 않는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나침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무리 그렇다고 인정을 해도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거나 변화가 없다면 이제 말씀은 더 이상 그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데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활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한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요. 삶의 현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진 것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열매가 우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 가운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니 해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자. 이제 그건 구호로 말씀하신 거 옆에 분한테는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속에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실까?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걸 모르겠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이 거한다는 말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에녹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는데 함께 하는 것이 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한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또 위협당할 때는 같이 위협당하고 쫓겨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 들어오실 때 호산나 막 외치고 막 그럴 때 그 영광도 받았고 또 그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할 때 여기 안 되겠어요. 분위기 안 좋으니까 딴 데로 가시자고 하는 그런 좀 가슴 조마조마한 그런 시간도 같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병자가 고쳐지는 사건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의 현장 속에 사건의 현장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자들은 그런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주님과 함께 했던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밤 이제 식사하시고 또 기도하러 가셨는데 밤이 맞도록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데도 피곤해서 그냥 자버리고 말았고 또 정작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고 갔다가도 또 너 예수 한패 아니냐 예수당 아니냐 그랬더니 나 그거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지워진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냥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는 업으로 그냥 삶을 마감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요. 또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 안에 심겨졌던 예수의 흔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더라고요. 함께 거하는 역사가 없고 그런 사건의 추억이 없으면 그러면 이렇게 되기 어려운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거라고 분명히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려고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던 우리의 추억들, 사건들, 기록들 이게 있어야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불붙은 뜨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이고 추억이고 사건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경험한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고, 그런 확신들이 있었습니까?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순종하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것에서 좋은 결과를 맺어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경험하는 그 소중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그 기쁨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지도자였던 테오판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시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그러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그러면 그것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고, 또 나중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더 새로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주님 경험하는 것은 소중하고 복된 경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뭐냐면, 오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까, 오늘 내가 어디 모임에서 잘 했으니까 이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렸으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지를 고민해야 이게 진짜 예배자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말씀을 읽었으면 오늘 분량이 48일째니까 어디까지 읽으면 된다, 이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레마, 내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새겨 듣고,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열매를 하나님 기대하실까라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막 그러면, 아니 좀 하나님 빼고 해, 우리 다 하나님이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얘기할 때 있습니다. 어떤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어떤 분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얘기 막 하십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니까 자꾸 하나님 얘기해서 자기 의로움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적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냐라고 할 때 참 부끄럽더라고요. 왜요? 제가 생각한 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우리가 선입견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나타내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도용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나의 고집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내게 그런 확신을 주신 것이 아닌데 그냥 당연하게 나의 경험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좋은 군사는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거를 좀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는데 같은 실수,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분명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려놓으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당연히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자니까 그냥 얼른 시간표대로 읽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들이지, 그 자체에서 결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런 일들을 계속 만들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를 계속 제공할 것이고, 그러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회들을 가지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무엇도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흔적이 더 많아지기를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